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설득의 수단으로 수사학이란 학문도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현대 이론에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사학의 기술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청중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동기를 부여해 주어서 현재 상황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언어의 기술에 대해서 정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같은 세상의 학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이란 그 당시 그리스 문화 속에서 철학자들의 논리와 언어의 기술을 가리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화려한 언변으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이들에게 일부러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일부러 설명을 해 주어야만 했던 이유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언변이 오늘날 우리가 TV에서 보는 언사들처럼 논객들과 같이 실제로 말을 참 잘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구절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고린도 후소 10장 10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멀리서 그들에게 글로써 편지를 쓸 때는 참 멋있어 보이고 그의 말에 무게가 있고 능력 있는 사도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를 직접 만나보니까 외모에서부터 그의 말도 인상적인 것이 전혀 없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언변이 정말로 뛰어났을까 하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바울이 말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그의 십자가 복음 사역을 헐뜯기 위해서 퍼뜨린 말이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 그 자체가 너무 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복음을 핍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귀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복음이 귀한 때에 은밀하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군림하는 사람, 그렇게 우월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 사람의 권위나 권력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또 다시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글로는 참 잘 쓸 것을 잘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말을 잘했을까? 아니면 못했을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했을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말했을까? 이와 같은 등등의 질문들은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전혀 유익한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논리적인 방식으로 대꾸하지 않았다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논리와 말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꾸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가 걸어왔던 지난날의 발걸음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오기 전에 그는 오늘날 그리스의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과 수사학의 본고장이었던 아테네에서 그들이 익숙하고 그들이 자랑했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해박한 지식과 화려한 언변으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복음 사역이 그에게는 아주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했던 설교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도 아주 논리적이고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됐던 것은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주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를 했던 그 아테네 도시에서는 결신자도 없었고요,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선교 사역을 다 하고 마치면서 큰 상처로 함께 그곳에서의 사역이 정리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그는 인간의 철학과 지식과 화려한 수사학 기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전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큰 상처로 남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처럼 인간의 논리와 해박한 지식은 전혀 무익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제 본문 고린도전서의 지역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부터는 바울이 더 이상 자신의 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을 뒤에서 비방하고 자기가 말을 잘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헌담을 하더라도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 그는 서신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여겼던 복음에 대해서는 그 복음의 그 논리적인 말의 언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더 큰 장애물이 되어 왔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크게 깨닫고 이제는 결단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사람의 논리로 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큰 강점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혹여나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나타내어 드리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 왔을지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었나요?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을 도우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내어드리는데 하나님 유익하게 하셨던가? 아니면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됐던 것인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떨 때 작정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보통 때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굳은 결단을 했을 때
작정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또한 기도할 때에도 작정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때 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결단을 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기간을 정해놓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작정 기도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했던 방식의 설교나 사역을 고린도 도시에 가서는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로 성도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지역을 옮겼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 도시에 오는 중에도 아테네에서의 그 상처가 채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많이 지쳤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심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요, 매우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 이즈미르도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는 당시 굉장히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자랑하고 돈을 아주 사랑하고 음란했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심한 영적인 우울증과 영적인 좌절감까지 겪고 오는 상황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사도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엄중한 마음으로, 엄중한 자세로 전하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좌절감, 절망감은요, 비단 목회자나 성도들에게만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는요, 그때 사단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인격을 상하게 만들고요, 그가 하는 일들을 다 실패하게끔 만듭니다. 자칫 그 상황 안에 갇히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우울해질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잘못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의 영적인 우울증을 더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약했고, 그가 두려워했고, 힘이 떨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아주 연약해져 있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한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이 모두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음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그것이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논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복음과는 상관없이 서로에게 인격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바울의 마음이 심히 약해졌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 떨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토록 염려하고 상처가 됐었던 인간의 말과 지혜로 서로 다투었고 심지어는 교회 분열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많은 은사를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고요. 여기에 거짓 교사들까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모든 영적인 인격까지 다 모함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과 지혜로 서로 다투고 성도들끼리 교회 분열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와 언변으로 아무리 교회를 설득하고 회복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바로 그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모든 건 내려놓고 싶었을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리고 성도에게 만약에 그와 같은 영적인 우울감이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우울감을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좌절감을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사실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에 갇히게 되면요, 지위가 높고 낮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 안에 갇히게 되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복음 사역을 다시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사역을 다시 감당하지 못할까 봐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토록 연약해져 있던 사도 바울의 심적인 상태를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말에는 결코 능력이 있지 않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다시는 사람의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결단했습니다. 나는 결코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고 그는 서신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다시 결단했습니다. 그 대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로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인간의 지성의 언어에서 성령의 언어로 사모하는 영적인 그렇게 우울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가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지성과 실력을 가진 바울이었는데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설득력 있는 말로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 움직일 수가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부터 사도 바울은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처럼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오직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겠노라고 그는 분명하게 서신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토록 바울의 심정이 약하고 두려웠던 때 그리고 떨렸던 시기였습니다. 그토록 그가 약해져 있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내어드렸을 때 그 순간부터 성령님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일해 주셔야 자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오직 성령님만 주장하고 성령님만 강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의 불치병을 안수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불쑥불쑥 낫고 예언과 방언을 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외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초자연적인 일들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러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그냥 막 복음을 얻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나타나겠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약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죽으심 가운데, 완전히 부활하신
그 완전하신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에게 더 이상 기뻐하기 위해서, 인간의 더 이상 표면적인 그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신 완전하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했던 시간도 어느새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믿음을 격려해주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참 그립습니다. 지금은 어느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를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성도들은 믿음이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전하는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논리에 의지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믿음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영접했던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분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의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귀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영접하고 듣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직 십자가만 구하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점이라고 여겨왔던 것, 지금까지 정말 교회 외에도 유익이 되어 왔던가? 내가 강점이라고 여겨왔던 것,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상처 준 일은 없었을까? 만약에 나에게 강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됐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유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또 우리는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의 포기 상태까지 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 증거하며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나는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바라기는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 난민들, 피난민들을 위하여서도 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너무나도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 가운데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곳 가운데 미리 세워주신 우리 김현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귀한 것들을 보내드리길 원하는데 그의 손길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 피난민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기를 바라고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줄 믿사오니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평화와 안심과 안정이 그들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제 예배와 우리 예물은 이제 우리 지방을 통하여서 피난민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예물을 더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그곳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